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을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말하라 하면 우리 주저하지 않고 솔로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의 실패와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이 그 후에 자신의 정적들을 어떻게 제거함으로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열왕기상 3장에 와서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사실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임에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산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산당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이게 좀 변명할 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아니었다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브온 산당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은 회막이죠. 회막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살렐이 만들었던 큰 녹제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겠다 하는데, 그 솔로몬이 생각한 그 제물의 양이 꽤 많았어요. 1천 마리의 양이었기 1천 마리였기 때문에요. 그 많은 번제물을 수용할 만한 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에 부합한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1천 번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1천 번제 하면요, 한국 교회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 1천일 동안 헌금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1천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이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1천일 동안 헌금을 이렇게 매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걸 이제 1천 번제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그 1천 번제의 근거를 여기서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서 이렇게 듭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1001 동안 드린 번제가 전혀 아닙니다. 1001 동안 드린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솔로몬은 글쎄요, 이게 하도 많아서 뭐 2번, 3번에 나눠서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드린 번제예요. 1001 동안 드린 번제가 결코 아닙니다. 한 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이 번제를 예배를 받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많이 부럽죠.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야 솔로몬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고 너 구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을까. 많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할 거는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내가 내게 줄게 넌 나에게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너는 구해라. 너는 찾아라. 너는 문을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삶을 누리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과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이 한 도시에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재판장에 호소했어요. 근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이 가부의 말을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밝히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또 찾아서 또 간구합니다. 재판장이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근데 또 찾아가요. 예수님 비유에서 이제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하면, 야, 이 자꾸 귀찮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요, 바로 이 가부가 들어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해서 결국은 얻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면 돼.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3번이나 밝히세요. 뭘 밝히냐면, 첫 번째,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아주 나쁘고 불의한 재판장임을 3번, 본문에서 3번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3번. 나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악한 재판장이라고 예수님 3번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 강조의 요점은 뭐냐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하고 이 재판장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답의 핵심이 뭐냐면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에는 들어주었는데, 자, 하물며예요. 하물며는 뭡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2가지를 질문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어요. 그러면 그들이 간청할 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2번째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은 당연히 풀어준다. 나쁜 재판장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나? 하나님은 풀어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풀어준다고요? 속히입니다. 속히.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들어줄까 말까 이게 심술변덕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게 기다려, 내가 마음이 생기면 들을 테니까 기다려, 이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예수님이 씁쓸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속히 들어주신 분인데 속히 들어주신다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 비유의 목적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들어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솔로몬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부러운데, 야, 솔로몬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구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간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걸 원하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요, 알게 모르게 다 하나님께, 아니, 이게 항상 간구하며 구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우리는 애쓰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애를 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고 뭐 이런 사람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을 위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앉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솔로몬은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들이 소유하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어린아이들만 가는 곳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는 이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나 스스로는요,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필요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읽고 깜짝 놀란 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거는 솔로몬이 내게 무엇을 줄 거야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지혜를 얻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예,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이야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하세요.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줄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뭘 구하나 라고 보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구할 수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솔로몬의 구함을 들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세요. 너는 너의 장수를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재물을 위해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하는구나. 이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구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분별하기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정말 너가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너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몇 가지 묵상해 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은 듣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사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1년 동안 대통령을 보면서 사실 강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듣는 마음이 없어서 잘 듣질 못하는 사람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인데, 가끔 이게 눈치가 없다 그러죠. 눈치도 없고, 왜 눈치가 없냐? 자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더욱더 이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내가 줄게.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걸 봅니다.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가 아니라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같이 찬양.